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신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 그 의미의 핵심은 언약의 피입니다. 성찬의 의미, 언약의 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보면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데 이 언약의 피가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뭐냐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거 가리려고 무엇으로 치마를 했다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화과 잎이 식어가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리는데 금방 말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려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는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없는데 만드는 거 이미 우리가 타락한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수치가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 수치가 드러나요. 내 죄인됨과 타락한 포악함과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 악함 이게 기회가 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보려고요?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가리려고 하는 이 수고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수고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이 사람 말 가도 내가 내 수치를 안 드러내려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조심하라고 말을 할 때도 혹시 내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많이 조심조심. 하나님이 덜쳐내거든요. 우리가 어떤지.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는 수치를 가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한 마리 죽은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의 수치가 그분의 보혈로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 그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따라오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 이거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가 뭐냐면 수치와 모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내가 행동을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수치스러워.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나면 그 수치심을 일평생 안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이 심하게 되어지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들 만나는 있어요. 왜? 그 수치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수 없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언제 기회를 타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로 하여금 제 아래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평상시는 괜찮다가 언제 기회를 타는, 수치심이 드러날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수치심이 드러나고, 죄를 지을 기회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기회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 동료가, 자식지 조금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그걸 건드리면 그 기회를 타서 죄가 폭발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나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회가 오면 또 그래. 기회가 오면 또 그래. 그래서 폭발해 놓고는 또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걸 우리가 일생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일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한 마리의 여러분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하고,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 짐승을 향하여, 여러분 이 사단을 향하여, 뱀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에 여자는, 여러분 여기에 여자는 그 뭡니까?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는. 그러면 뱀이 여자들만 하기에 여자들이 더 놀라기는 놀래요. 그러면 뱀은 우리가 봐도 징그러워,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래. 예. 밤에 가다가 막 새끼줄만 떨어져 있어도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래. 예. 예. 여기 여자는요, 쭉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들 중에 한 게, 이게 여자는 여러분 교회를 봅니다. 교회. 왜 교회를 여자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예수님이 뭐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단이 누구와 원수가 될 거라? 교회가.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원수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구의? 하나님과 원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인 동시에 누구의 원수가 돼요? 신부, 여러분 교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의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 번지수를.
옛날에 텔레비에 요즘도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리 모시고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알아맞혀야 돼. 예, 그 하는데 그게 맞춰야 되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다 못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사하고 사이,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이랬겠네. 원수 아니 내자 평생 원수.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과 아내 마음이 달라. 할아버지는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할머니는 뭐라고? 평생 원수라. 그 할머니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와 원수지게 만드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에 있는 뭐라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려요.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이렇게 계속 아내를 향하여 계속 남편 향하여 공격을 하니까 관계만 깨지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수를 먹어. 혈과 육, 사람을 보고 자꾸 원수처럼 되고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배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그게 육체적으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병기는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기는 육체 병기가 아니다. 육체와 싸우는 무기가 아니고 무슨 무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원수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고 사람과 원수되게 마련한 우리의 여러분 본질적인 원수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과 그 악의 무리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원수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원수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간에 자꾸 원수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누구만 사람만 상대하니까 관계만 깨지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그렇게 만든 뭘 파괴해야 돼요? 그 영향력을 파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하게 행동하는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정치가들 보고 막 하면 우리 번지수 잘못 찾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도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는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사단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데 왜 종노릇 하느냐면 죽는 게 두려워서. 사단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라니까. 안 죽으려고 종노릇 하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할 것을 처음부터 언약하셨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시작된 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뤄주니까 몇 번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인본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합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낙망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늘에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받은 복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받은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방금 말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니까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말은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렵담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인간의 타락함으로 여러분 우리 수치를 가려고 해봤는데 우리 노력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 죄를 가릴 수 없고 죄의 수치들, 죄의 요소들을 율법으로 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려줄 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단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되었단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치마로 가려고 아무리 우리가 가려버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 중에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 이 말은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외에는 죄 문제를 여러분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 팔자, 여러분 팔자 이거 운명이라 못 바꾼다. 사람 팔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운명, 이 팔자를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되지도 않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거라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느냐? 왜 이걸 못 바꾸느냐 하면, 여러분 죄삭은 사망이라고 이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바꿔요. 죄삭은 사망이다. 이건요,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규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요걸 알고 우리에게 여러분 거짓말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 원수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 예. 그게 보면 다니엘서 보면요, 그게 잠깐 힌트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래가면 자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회복될 거라, 이걸 보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게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누굴 보내느냐면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는데, 공중에서 누가 바사군이라는데, 여러분 천사를 바사군이 어떻게 막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바사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바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모든 권세가 어디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바사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막고 있어요. 다스려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데, 그 당시에 사단의 도구는 누구였다고요? 바사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사 왕이 사단의 도구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바사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썼습니다. 바사의 제6대, 4대 왕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6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그 악사다사 왕 때에 3차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 바사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 1대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회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 바사군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응답하는 이거 막아서 도저히 안 돼서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하면 천사장, 천군장, 하늘의 천사를 담당하는 천사들의 대장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미가엘이 와서 며칠 동안 싸우느냐면 20일 동안을 싸웁니다. 그리고 겨우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을 때가 21일 마지막 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군장 가브리엘 혼자 왔겠어요? 뭐 했겠어요? 거기서 혈투를 벌이고 겨우 여러분 이 사단을 물리치고 응답하. 그만큼 사단이 강력하단 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되는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가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를 여러분 수없이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고 사단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수법에
완전히 속아서 완전히 파멸됩니다. 완전히 속아요. 그 속임과 거짓말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타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뭘 인식하고, 사단이 우리의 원수고, 그가 여러분 그가 머리가 깨졌단 말이야. 물리적으로 깨졌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셨다,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이걸 믿고, 이 믿음을, 여러분 이걸 성령의 조금을 깨닫고 이걸 믿고 이 진리의 믿음으로 딱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능력이 무장해제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지, 이 믿음이 없이는 사단은 여전히, 이 믿음이 없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이 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온 세상 천지가 동성애로 돌아가고요, 온 세상 천지가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풍속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고, 그는,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더 장시하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받는 복은 뭐냐면, 온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뭘 받을 것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속의 이 언약은 이미 언제부터? 구약부터 명백하게 수없이 예언된 언약입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온 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룰 것을, 이것도 구약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룰 것을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전장을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이 이사야 53장 전체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세요. 여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가 뭐냐면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여러분 죄인은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 슬픈 일이 너무 많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매만 이러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그 죄값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사. 그가 여러분 아까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왜? 나무에 우리의 저주와 여러분 사망과 저주 항상 요 같이 가잖아요. 사망과 저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여러분 정표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저주를 당신의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구속, 어렵다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구약부터 다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온 인류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온 인류가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온 인류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해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구체화하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마셔서요 성취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말 거라, 구원할 거라, 회복할 거라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값을 다 홀로 지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슬픔을 당하며,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값, 모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까 수치, 모욕, 질병, 슬픔, 이 모든 가지 죄의 열매까지 주님께서 몽땅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인생들을 회복, 갱신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할 때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세계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경. 그러니까 각 개인도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환경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환경도 다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질병에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가 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타락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인간이 뇌가 100% 중에 보통 사람은 3에서 5%밖에 못 쓴다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10%가 그랬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가, 뇌 기능이 구속받아서 여러분 100%가 아니라 90%만 발휘한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여러분 뇌 기능이 50%만 확인돼. 그렇게 보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3에서 50% 쓰는데 10배의 지혜를 주다 했으니까 뇌 기능이 몇 프로 회복된 거예요? 30에서 50% 회복된 거예요. 30, 50%가 뇌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래서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과 율례법들을 지키면 네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내 기능이 10배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가 있다 그러면 나가도 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들어가도 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하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지혜를 주니까 포로로 잡혀간 종인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왕 다음으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뭐예요? 꿈에 해석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아야 돼. 제발 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봐? 안 돼요, 안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할렐루야. 완전한 구속을.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이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모든 영역의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정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할 때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 지혜를, 이 주여 내 지혜를 구속하여 주세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기능도 회복시키셔서 회복시켜달라. 할렐루야. 예. 이래서 전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당신의 자리에 올리고 그가 얻은 자리에 우리 자리에 들어와서 그 우리의 죄를 몽땅 지시고 죽었다면 그 값으로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를 그분의 자리에 올리고 그분이 대신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몽땅 지시고 그 값을 여러분 33년의 일생을 통해서 다 수치 모욕 다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와 여러분 죄값을 거기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뭐 돼요? 누려야지.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려야지. 왜 어리석게 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던져놓고 왜 실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해보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뛰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운명이라니까요. 팔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운명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안 된다.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우리의 모든 걸 대신 지고 다 문제를 죄의 값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누려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예. 갈라디아서 자 6절에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었다 함과 같더니 아까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보고 반드시 내가 네 자녀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와 슬픔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와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마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아까 이사야 53장 나왔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한 그 사물이지. 우리는 다양하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너에게 우리 모두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그래서 이렇게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 다음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하나님이 이방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이방이, 그 위에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뭐냐면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무엇이 되셨다? 조상이. 제일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이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단 말은 열방이 너처럼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열방이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시작을 누가 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약속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에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자신이 다 이뤘다, 완성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서 자 이랬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게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모세 글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이에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게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게 다른 말로 그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의롭다함을 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주님께서 훨씬 더 분명하게 했겠죠. 제자들에게 쫙 전해주고 쭉 왜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쭉 한 다음에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너희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고 믿고 이제 전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걸 알아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내가 먼저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될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 그러니까 성찬식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떡 안 준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절기가 성찬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 이 피의 언약, 이 언약의 피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정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